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안식일과 주일은 사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론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점부터 살펴보지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말이라고 부릅니다. 주말. 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적게 돼요. 마지막 날에 자,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토요일. 어떤 사람은 일요일을 또 주간의 마지막 날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많은 분들이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주 초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달력이 걸려 있는데 분명히 일요일이 제일 앞줄에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읽기 방식입니다.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아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은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첫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주일은 무슨 요일? 일요일. 일단 뭐부터 다르다? 요일부터 다르더라. 일요일이 주일이 된 배경은 몇 가지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이제 이 공포 영화 보면은 13일 밤의 금요일, 그게 그 다 성경에서 나온 모티브들입니다. 이 서양 영화들은 이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모티브들이 다 뭘 소재로 많이 했다? 성경을.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 13일 밤에 금요일. 모르겠어요. 13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요일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이 유월절 저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시신을 그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시체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급하게 시신을 치워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부활합니까? 3일째 새벽. 근데 만으로 치면 3일이 안 됩니다. 금요일 이렇게 뭐 오후 늦게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오후 늦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 하루, 그리고 이제 일요일 새벽 꼭두 새벽에, 그것도 꼭두 새벽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갔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갔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시간으로 치면은 3일이 안 됩니다. 이틀도 안 될 겁니다. 거의 하루 조금 더 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로 날짜로 며칠 됩니까? 금, 토, 일, 3일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유태인식 이
그 날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일요일 새벽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요한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누구였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성수했기에 안식일엔 회당 모임 외엔 다른 모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수한 다음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모임을 가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일의 출발인 듯 합니다. 뭐 그때 주일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 주일 성수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이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모임의 형태는 이미 그때부터 언제 안식일 날에는 꼼짝을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에 언제? 첫날 저녁에. 주간의 첫날이 언제라고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19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26절인데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다시 모였다 이 말이죠. 이 여들의 개념은 유대인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시작을 1로 봅니까? 0으로 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시작을 1로 봅니다. 서양은 시작을 1로 봅니까? 0을 봅니까? 0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은 한 살이고 12월 30일 날 태어나갖고 한 살이고 이틀 지나서 2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구세라입니다. 그래서 막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막 2살, 3살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서양은 태어난 날이 몇 살입니까? 0살입니다. 하루가 1년 지나면 이제 1살, 2살 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꼭 서양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1살 내지 2살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적이지 않다 이래갖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식 나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한국 나이로 몇 살이야? 윤석열식 나이로 몇 살이야? 이제 이런 묘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몇 년생이야. 요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날짜를 계산할 때, 숫자를 계산할 때 시작하는 날을 뭐로 본다? 1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덟의 날은 7일 뒤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 모였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그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여덟해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유태인식 계산법이고 실제로는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일주일 뒤니까네. 역시나 일요일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일요일에. 자, 그런데 이제 그 초창기 제자들만 그랬냐? 이제 이 전통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가니까 뭐라고요? 주간에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주간이 언제? 첫날에.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다 이 말. 일요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의미를 알고 읽었으면은 뭐 주일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잡았을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이거 헌금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구제헌금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구제할 일이 있어서 목돈 구제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모일 때마다 조금씩 헌금을 해가지고 이래 모이면은 좀 이렇게 도와줘라.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주 첫날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토요일엔 안식일을 성수하고 주일엔 일요일엔 주일을 성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다 성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성수고.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안식일 성수를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전통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뭘 지키기 시작하겠습니까? 이제 일요일 날 모이는 모임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일의 출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일요일, 주일만 성수합니다. 우리는 뭐 토요일 날 뭐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이 뭘까요? 안식이 목적입니다. 안식이. 육신의 노동을 일절 멈추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성수합니다. 근데 주일은 그런 게 없어요. 주일에 육신의 노동을 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배 시간과 다른 일이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은 있지. 그냥 그 주일을 성수하는 방식으로 육신의 노동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식일 성수는 또 구원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주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율법이었어요. 이제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구원받는 방법이 주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또 증명하는 어떤 믿음 행위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분명히 다른 날이요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을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분명히 다른 날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 오늘날 이 주일을 그냥 이렇게 비슷한 개념, 비슷한 율법으로 또 그렇게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율법 정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율법 정신. 율법마다 정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왜 제정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율법 정신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육신의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주일과 다릅니다. 주일은 요일이 달라요. 일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비슷하다고요? 율법 정신이 비슷합니다. 안식일은 이런 것이거든요. 일주일 중 6일은 세상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 하루만큼은 세상일 멈추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자.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주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내 시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시간이다? 주님의 시간이다 하고 그 시간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비슷하다 이 말이야. 안식일도 특별히 하루만큼은 토요일이라는 하루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그 시간만큼은 다른 일 일절 멈추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어떤 율법적 그 정신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일하면은 막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내가 그런 수익조차도 포기하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려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런 어떤 정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 정신이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다?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도 오롯이 그 시간만큼은 누구한테 집중한다?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한다. 주일도 오롯이 그 시간을 누구한테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또 같은 어떤 율법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날짜도 다르고 또 뭔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안식일, 주일, 이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식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안식하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안식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 날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하나님도 안식하기를 원하고 주님도 그날 주님이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한 가지 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같이 안식하기를 원해요. 자, 생일이 됩니다. 생일. 그러면 생일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 생일 주인공이죠. 그렇죠. 생일자가 생일 주인공이죠. 자, 아버지가 생일이에요. 아버지가 생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생일이니까 그날만큼은 내가 어떤 날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정말 또 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는, 내가 축하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생일의 의미잖아요. 내 생일이니까 당연히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내 날이 되기를 바라고, 내 가족들이 누구를 위해 주기를 바랍니까? 나를 신경 써주고 챙겨주기를 바라요. 꼭 고급 선물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케이크라도 사들고 와서 이렇게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누가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까? 내가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은 누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입니까? 아들은 고기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 근데 아빠는 고기가 들어가는 걸 좋아해. 근데 아빠 생일이야. 그럼 어떤 미역국 끓입니까? 아빠 생일이니까 당연히 아빠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자기 생일이라고 해갖고 자기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겠지만은 또 더불어서 그 가족들도 자기 자녀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생일이 되기를 원할까요? 내 날이니까 너는 웃지 마. 내만 웃을 거야. 내 날이니까 너는 찍소리도 하지 마. 고개 푹 숙이고 있어. 너는 종처럼 푹 숙이고 있어. 내 날이니까 내 혼자 안식하고 즐거워할 거야. 이러면 이게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손자는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자녀들도 막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지만 자기들도 거기서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인사 나누고 자기들도 집에서 뭐 합니까? 오래간만에 아버지 보면서 쉬는 것이죠. 자기들도. 그러고 이제 조금 걱정거리가 있으면 사실은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나? 아빠가 못 도와주고 아유 뭐 저희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얘기해 봐라. 아빠가 그래도 힘 있을 때 도와줄게. 이런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날 아닙니까? 딱 오늘 내 생일이니까 너 근심 걱정은 얘기하지 마라. 딱 내 얘기만 한다. 이러면은 안식이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또 뭐도 원하십니까? 안식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무슨 일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좋은 일 하는 것은 괜찮다. 다시 말해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은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예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고발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줘도 된다 그 말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하면 안 돼. 근데 뭐는 괜찮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쳐줘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질문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모든 육신의 노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 육신의 노동입니까? 육신의 노동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 육신의 노동 아닙니까? 노동이잖아요. 노동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그걸로 해서 밥 먹고 살고 내가 그걸로 땀 흘리는 일, 그게 다 육신의 노동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서 돈 받기 위해서 고쳐줍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정말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워한다는 얘기는 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같은 행동이 육신의 노동이 될 수 있고, 같은 행동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미묘한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그 미묘한 차이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는데 네 얼마 줄래? 100만 원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치료지만 어떤 치료입니까? 육신의 노동이지 이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위급하게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앞가슴을 해치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막 긴급하게 어떤 의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육신의 노동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자, 식당 하는 아줌마가 이모 여기 그 비빔밥 한 그릇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비빔밥을 줬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왜요?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만들어주고 지는 나갈 때 이제 돈을 계산하고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육신의 노동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네. 쫄쫄 굶었네. 식사는 했어요. 죄송합니다. 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잠시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뭘 뚝딱뚝딱 만들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줬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왜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배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쫄쫄 굶고 있는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만들어준 건 좋은 일이다 이 말이죠. 왜 똑같이 비빔밥을 만들어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노동이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입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도가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은 행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일날 병 고쳐줄 때 네 고쳐줬으니까 네 한 500만 원 내놔라. 받았어요? 아니면 네 밥이라도 쏘아라 했어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네 평생 이래 살았나? 어찌 이래 살았노? 손 내밀어 봐라.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오늘부터라도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니는 정말 안식을 못했구나. 이 손 내밀어 봐라. 자, 이거는 육신의 노동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조금만 살피면 됩니까? 의도만 조금만 살펴요. 무슨 의도로 저랬을까? 무슨 의도로? 아니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돈벌이라도 했으면은, 아니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원래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만 내라. 이것도 육신의 노동이지. 얼마나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니 어째 이래 살았노? 많이 힘들었겠구나. 오늘같이 좋은 날, 안식하는 날 니는 안식을 제대로 못했겠구나. 손 한번 내밀어 봐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고쳐줬으면 이거는 육체의 노동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입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육신의 노동을 하면 안 되지만 뭐는 해도 된다? 좋은 일은 해도 된다. 본인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시니까 괜찮다고 한 거 아닐까요? 이건 좋은 일이야. 그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왜? 좋은 일이니까. 난 좋은 일 하고 싶어. 안식일은 좋은 일 해도 돼. 근데 그게 좋은 일인 이유는 주님이 그거를 뭐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이건 좋은 일이야. 안식일에는 좋은 일 해도 돼. 난 이 사람 고쳐줄 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제 지쳐 있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당신에게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한테는 안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안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축구하면은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축구하면은 막 완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쉬는 날 뭐 하러 갑니까? 축구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축구가 웬만한 노동보다 굉장히 더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내는 얘기하죠. 이런 날은 좀 쉬어야지. 왜 맨날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축구해? 가뜩이나 그 뭐지 평소에도 막 힘든 일 많이 하는데 이런 날일수록 좀 푹 쉬어갖고 해줘야지. 이래 그러면 몸이 다 망가지잖아. 하는데 그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게 쉬는 거야. 안식은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뭐가 안식입니까? 아파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니 참 어째 살았노?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자기한테 뭐가 된다고요? 야, 니 괜찮아졌나?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게 주님한테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 날 뭐 해도 된다? 좋은 일은 해도 된다. 왜? 그 좋은 일이 주님한테는 뭐가 되니까? 안식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찾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 안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그게 좋으셔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안식일 날 혹은 주일 성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구약 때는 안식일을 성수했습니까? 모든 육신의 노동을 금하고 그건 안식일 성수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만큼은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자, 이 시간이 지금 주일 예배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할 일이 없어서 나오셨겠습니까? 사실은 할 일을 정하면 얼마든지 있지. 뭐 낚시하러 갈 수도 있고 뭐 가족들과 식사할 수도 있고 뭘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입니까? 산이야 들이야 캠핑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누구한테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한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안식이 되려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또 뭔가 자유를 얻고 회복의 시간이 되려면은 이 예배 시간이 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시간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보살핌으로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아픔들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여러분들은 안식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의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원한다 이 말이죠.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의 안식은 뭐겠습니까? 이 손 마른 자의 손은 뭐겠습니까? 그래 나도 한번 손을 좀 펴봤으면 좋겠다. 이래 있으면 얼마나 지내는 게 힘이 들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팔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팔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팔로 뭔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워요. 손 마른 사람은 이제 한쪽 발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염원은 뭐겠어요? 나도 요가 한번 펴봤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안식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손을 한번 펴서 남들처럼 이렇게 두 손을 쓰는 게 하나의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복이 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손 마른 것은 그 당시 오늘날도 사실은 쉬운 치유가 아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손 펴지는 것은 이미 말라진 손이 펴지는 것은 뭐에 가깝다? 기적에 가까운 곳이죠. 자기는 펴질 수 있다 없다? 못 펴. 그러면 이걸 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습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우울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부러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식해요, 아니면 늘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다 이 말. 그럼 결국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는 없고, 정말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을 만지셔서 나도 저런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뭐 하는 날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안식하는 날이 돼야 돼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냥 뭐 또 앉아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배가 나에게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물론 내 욕심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뜻, 그런 것은 내가 발견하면 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누구 품에서 안식한다고요? 주님 품에서. 그런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도 어떤 날이 된다고요? 안식일이 됩니다. 나에게도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은 날 안식하는 날. 그래야 내가 이 예배를 찾을 때,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할 때에 어떤 마음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안식일이요, 정말 내가 성수해야 될 주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간절히 또 그렇게 바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누구도 안식하는 날이라고요? 주님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안식하느냐? 주님은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은 몸이 아프지도 않아. 설령 아파도 당신이 고칠 수 있어. 또 아프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처럼 막 희깨닥 학가닥 하지 않습니다. 늘 평온합니다. 주님은 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안식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처럼 뭐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의 애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주님이 안식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 정말 안식일날 주일날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주님은 뭐가 기쁨이 될까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안식을 그렇죠.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게 또 주님한테는 안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실 때에 그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 주셔서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을 볼 때 막 그것도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식 요소가 되겠죠. 또 뭐가 주님한테는 기쁨이 될까요? 그건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래. 방금 얘기한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줬을 때에 이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건 얘기했고, 또 이제 뭐가 주님께 또 기쁨이 될까요? 뭐라고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행복해지겠죠. 이제 뭐 어쨌든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무엇이 주님은 또 기쁨이 될까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도 주님 앞에는 기쁨이 되더라 이거는. 그냥 탕자가 망해서 돌아왔습니까? 흥해서 돌아왔습니까? 망해서 돌아왔는데 뭐가 좋아요? 근데 망해서 돌아왔지만은 좋아합니다. 왜요? 망하고 흥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에 왔다는 거. 어서 와라. 그래요. 우리가 막 문제를 안고 오든, 심지어 알을 하나 안고 들어오든 부모는 이거 누구하고 내가 야가 책임져야 되나, 나가라 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돌아올 때 부모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래, 어서 와라. 그냥 내 자녀가 그냥 여기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고 이제 그냥 막 고개 숙이면서 들어올지언정, 내 집입니다 하고 들어올 때 네 집 맞아, 얼른 들어와. 그것도 이제 주님 앞에는 기쁨이 됩니다. 또 뭐가 주님께는 기쁨이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정말 핵심을 찔렀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뭘 내가 해야 될 일 했는데,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 또 내 수고를 안 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감사 소리 들으려고 밥 해줍니까? 자식한테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뭐 한평생 뭐 똥기저귀 갈아주고 했습니까? 근데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생일이라고 이래 뭐라 하는 졌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걔는 진짜 감사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남들 다 그랬으니까 그냥 따라 썼을까요? 그래 따라 썼을 겁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 그래. 그런데 부모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딱 표현을 보면은 그냥 그런데도 부모는 그 말에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사람 울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빈말이라도 왜? 내가 수고했고 어쨌거나 내 수고를 또 이것들이 몰라주지 않네.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부모한테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래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가 쓰라고 해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빈봉투 내기 뭐 하니까 뭐라도 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딱 받는 순간 다 압니다. 정말 감사해서 썼을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상투적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목사 손에 올려져서 주님 또 이런 건 감사하다네요 할 때 주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쁜.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너네들한테 은혜를 베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준 거를 알아주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막 내려버리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제 별건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어도 정작 이제 그런 큰 수고를 한 사람은 그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설마 그 말 들으려고 막 그렇게 애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고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너무 감사하면은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지. 네가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그렇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야, 그래도 야가 내가 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거를 안 해.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또 기쁘니까네 또 이제 뭔가 이제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봐라 니 그 얘기하려고 감사했구나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미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 나올까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준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요놈이 이것 때문에 날 찾아와서 선물을 했구나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과 그 감사는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다?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탁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쫄래쫄래 가면은 뭐 그래도 뭐 들어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베푸는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은 뭐라도 이렇게 챙겨와서 감사했어요. 늘 고마워요. 참 저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뭘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사실은 또 요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 뭔가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도 누구한테 더 호의를 베풉니까? 그래도 빈손으로 온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더 갑니까? 아니면 사과 박스라도 사들고 오면 내가 그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사들고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얘는 또 감사할 줄 알고 또 이렇게 드릴 줄 아네? 이게 이제 도리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안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제 의미는 설명했고 그런데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일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안식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누가 더 안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더 안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아?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좋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한테
손자가 막 그 새우깡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할아버지 왜 그래? 새우깡 하나만 줘봐. 이러면은 하다가도 이제 하나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애들 아까워합니다. 마치 막 이거 아까워하는데 너무 아까워하는데 그래도 막 그래서 이제 하나 끄집어 두 개도 안 끄집어내 몇 개 끄집어냅니까? 딱 하나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탁 입에 넣어주면은 할아버지는 장난치나? 새우깡이 몇 개인데 이건 내가 사준 거 아이가? 니 장난치나? 막 됐다, 막 네 집에서 나가라. 이러합니까? 아니면은 하나 넣어주면 그 할아버지 완전 자지러집니까? 막 자지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우깡 한 박스 사옵니다. 아닙니까? 그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은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한 번씩 또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근데 손 안 떨립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 주신 것을 헌금할 때 내 사실은 생활 내 또 뭐 써야 되는데 이거 헌금하고 나면은 내 이거 계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주일인데 또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막 내가 많이는 못 드려도 막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장난치나? 내가 니한테 준 게 얼마인데 이걸 지금 헌금이라고 내나?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자지러질까요?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헌금 얼마 내든 하나님이 얼마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 중에서 하나님은 얼마 쓰실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전부 누가 다 씁니까? 여러분들이 낸 헌금 누가 다 씁니까? 내가 다 씁니다. 그거 갖고 내가 월세 내고 그거 갖고 내가 막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집도 하고 그거 갖고만 내가 그거 쓰기 바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낸 돈 10원도 안 씁니다. 그냥 나한테 다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 니 이제 교회 운영하는데 이거 갖고 운영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낸 헌금 한 푼도 안 씁니다. 쓸 이유도 없어. 그런데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헌금해라 그래? 주님이 원하는 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헌금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거 내 건데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이게 가인 제사야. 내 건데 내 거를 드립니다. 이게 가인 제사라니까. 아벨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아벨 제사는 뭡니까?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다 돌려드려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다 돌려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 비록 일부밖에 못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준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준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건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제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자지러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거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럽니다. 누구야 새우깡 하나만 줄래? 이러니까 싫어! 내 거야! 싫어! 자, 이러면은 할아버지가 그 애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허허 그놈 해도 그 마음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합니다. 그 애랑 니 일로 와봐라. 참네, 니 지금 차고 있는 기저귀 누구 돈인 줄 아나? 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누가 선물한 줄 알아? 니 지금 저 쌓여있는 과자 지금 누가 싸들고 온 줄 알아? 이놈의 새끼게. 이럴까요? 아니면 그놈 욕심 많네 이러면서 그 모습도 귀여워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랑 싸우게 해서 헌금 안 냈다고? 하나님이 설마 빈손으로 왔다고 이놈이 어디서 빈손으로 내가 니한테 준 게 얼마나 이러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뭐가 있다고요? 서운함이 있는. 내가 니한테 내가 니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깝니? 내가 더 큰 걸 줄 건데 주님을 서운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안식일 날 뭐 하지 못하십니까? 안식하지 못하신다. 주님이 서운해 하시고 안식하지 못하면은 그건 고스란히 누구한테 복이 되지 못할까요? 그렇죠. 적어도 그 하나 줬으면은 할아버지가 새우깡 한 박스 더 왔을 텐데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할아버지가 아마 새우깡 한 박스 사주지는 않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유 요놈 요거 이래 욕심이 많네 하면서 이제 웃고 넘어가겠지만은 뭐는 하지 않으신다? 한 박스 사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오려고 사온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너무 자지러져서 기분이 좋아서 어이씨 내가 그럼 내가 한 박스 사줘야 되겠다. 그거는 기분이 좋아서 사주는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는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한테도 안식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안식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안식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을 안식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냥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표현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별건 아니지만은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째는 누가 안식하시고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또 그날은 누가 안식하는 날이 되며 나 또한 안식하는 날이 되어서 그런 주일이 될 때 이 주일은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을 보냅니다. 주일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안식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는 날 모두가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저희의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병 고쳐주시고 저희의 마음 만져주시고 저희의 삶을 해결해 주시니 저희의 안식은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안식은 저희로부터 갑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높일 때에 그것이 아버지께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지로부터 안식을 공급받고 아버지는 저희로부터 안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서로 안식을 주고받을 때에 모두가 행복한 안식일이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